사랑으로 변화된 나다나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오늘은 바돌로메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질과 성격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상황을 배려하시면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이 베드로는 한마디에 힘을 얻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자마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게바는 반석이라고 말하죠. 반석. 베드로. 베드로가 힘을 얻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와 요한을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먼저 질문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인생의 본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느냐? 그 예수님은 이 안드레와 요한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또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선적이고 합리적인 빌립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나를 따라와. 이 한마디에 빌립이 주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참 진한 감동이 느껴집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바돌로메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관복음에 예수님의 제자의 명단을 보게 되면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근데 이 나다나엘과 바돌로메는 같은 사람이에요. 자, 이 바돌로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바돌로메는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그 지칭하는 거예요. 바하면 아들이란 뜻이고, 돌로메, 돌마이, 원어문은 돌마이, 똘마니가 아니라 돌마이의 아들이 바로 바돌로메.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바돌로메라고 말하지 않고 그 이름의 나다나엘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다나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뜻.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보게 되면 이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바돌로메라고 말하고 왜 요한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나다나엘로 표현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무의미한 바돌로메였어요. 그냥 돌마이의 아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선물로서 변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바돌로메가 주님 만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돌로메에서 나다나엘로. 여러분, 참 은혜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었던 이 돌메의 아들, 돌로메의 아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 세우시고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제대로 만나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남들 변화시킬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나라 이민족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할 것은 뭐냐?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다. 나다나엘이 그렇게 변했어요. 바돌로메에서 나다나엘로. 자, 그럼 먼저 이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다나엘은 편견이 심한 사람이었어요. 속이 좁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세계가 너무 강한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밴댕이 소갈딱지였다. 밴댕이. 여러분, 왜 밴댕이가 밴댕이인 줄 아세요? 밴댕이는 요만한데 나무로 가지고 사사삭 약 올리면 지 승질에 못 이겨서 그냥 죽어버린대. 기절하나 죽어버리나. 뭐 실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하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 나다나엘은 편견이 심했고 자기 세계가 강한 사람이었고 속이 좁은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죠. 그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흥분해서 가슴 벅차서 친구에게 달려갑니다. 나다나엘에게 달려가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친구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싸늘하죠? 네? 야,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겠냐?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느냐? 한마디로 단정 짓는 거예요.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단정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 출신 북쪽 갈릴리,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사렛, 갈릴리 이쪽에 대한 편견이 심했고 무시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그쪽에서는 인물이 별로 나지를 않았어요. 자, 그런데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뭔 사람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나다나엘도 갈릴리 사람이에요. 똑같은 촌놈이에요. 여러분, 나다나엘의 고향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죠. 그 기적의 사건, 그 현장이 어디예요? 가나라니까 가나 혼인잔치. 이 가나는 어떤 곳이냐면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10km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가 거기예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 한 100가구 정도가 되는 작은 동네였어요. 근데 여러분, 가나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조금 크면 클까. 근데 한번 보세요. 그 가나 출신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까 자기하고 상황이 비슷한데 무시하는 거예요.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메시아가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여러분, 조금 상대적으로 나은 데 살면서 자기보다 조금 못한 데 사는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소록도에서 헌신하신 목사님인데, 소록도가 어떤 곳입니까? 나병 환자들 집단적으로 수용해서 수많은 고통과 편견과 아픔이 있는 곳이 소록도 아닙니까? 그 땅에서 평생도록 헌신한 목사님, 힘든 일이 한두 가지였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참 평생도록 이 소록도에서 고생하셨는데 사역하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또 어떤 점이 가장 가슴이 아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때 목사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의외의 대답을 하세요. 내가 가장 힘들고 가장 아팠던 것은 뭐냐? 나병 환자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 폄하하는 것들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어떤 외부적인 편견, 어떤 환경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그 환자들끼리, 같은 나병 환자들끼리 서로 무시하고 서로 폄하하고 서로 헐뜯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가장 가슴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나 환자 중에도 등급이 있어요. 다 나 환자가 아니라 조금 외모가 괜찮은 사람이 있고 또 얼굴이 크게 일그러지지 않은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얼굴이 녹아내리고 코가 뭉개지고 손이 오그라들고 그런 중증 환자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약간 덜 망가진 나 환자가 날이면 날마다 더 망가진, 더 상태가 안 좋은 그 나 환자들을 멸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무시당한다. 우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혐오스럽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혐오한다. 그 욕을 하고 서로 상대방을 비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꼭 거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인 나 환자들이에요. 여러분, 목사라고 완전히 건강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환자예요. 치유돼야 될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들이에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잘난 거 가지고, 조금 더 가진 거 가지고, 조금 더 건강한 거 가지고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 무시하잖아요. 경멸하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묘히 멸시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 편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다나엘이 바로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거기선 선한 게 없어. 그러나 여러분, 이런 편견과 선입견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 작가인 마크 트웨인,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류의 역사는 편견의 역사다. 인류의 역사는 편견의 역사다. 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인간이
편견에서 해방될 수만 있다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의 90%는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왜 갈등이 있습니까? 왜 인종 간에, 왜 사람 간에, 빈부 간에 왜 이렇게 힘이 들고 격차가 있습니까? 편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류 가운데 이 편견을 제거하면, 선입견을 제거하면 우리 인간의 90%의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왜 형제가 형제를, 왜 민족이 민족을 왜 멸시하고 무시할까요? 그 조금 더 나은 거 가지고, 조금 더 괜찮은 거 가지고, 조금 더 가진 것 가지고 없는 사람 멸시하고 조롱하고 은연중에 무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처럼 평안한 교회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들이 싸우고 교회들이 서로 불안할 때 뭐 진리의 문제 가지고, 신앙의 본질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뭐 갖고 싸워요?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 결론 들어가 보면 바로 그거예요. 너는 왜 나같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나다나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위기감을 느껴야 돼요. 왜? 나도 나다나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나다나엘이 하나님을 모르면 이해가 가요. 그래, 여러분, 그는 정기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오늘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48절 말씀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오는 걸 보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저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이미 너를 알았다. 너를 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무화과 나무는 어떤 곳일까? 여러분, 이 중동에는 뜨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장소를 찾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갑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토론하고 그리고 기도의 장소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메시아를 내가 보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미 빌립과 나다나엘은 오실 메시아를 묵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대하고 사모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잘했던 사람이, 기도에 잘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오히려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야, 단정을 짓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좀 모순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렇게 날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정기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조용한 장소에서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메시아를 못 알아볼까? 의미가 있지 않아요? 정답은 뭐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아무리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이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히면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또 이 땅에서의 안락함, 평안함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면 우리는 여러분 메시아가 기다려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다나엘, 이 편견 때문에, 지역적인 편견 때문에, 이 편협함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도 참 특별히 편견, 선입견이 많아요. 어디 출신이고 혈액형이 뭐고, 그죠? 생긴 거 가지고 사람 막 무시하고, 그죠? 제가 최 씨 아니에요? 최 씨의 곱슬머리에 옥리는 장가를 못 간대. 근데 제가 그러면 봤거든요. 최 씨 중에서도 강릉 최 씨, 제일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최 씨에다가 곱슬머리도 완전 곱슬이었어요. 근데 그분 이도 보면 옥리야, 옥리. 근데 세상에 천사가 그런 천사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편견 갖지 마세요. 어떤 분은 저에게 목사님 혈액형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 저는 목회적인 차원에서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면 B형이라 그래야 돼? 출신이 어디냐고 물어보고 지역이 어디냐고. 저도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제가 충청도 사람 아니에요? 충남 홍성. 근데 충청도 사람은 싫어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다 충청도 사람인데 속을 모르겠어요. 되슈.
괜찮아요? 안 괜찮은데 괜찮아요? 안 됐는데 되시고 그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나다나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지역 감정이나 편견을 뛰어넘지 못할 정도로 무력하게 그지없는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 복음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런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모든 인종, 모든 차별, 모든 빈부 귀천을 다 뛰어넘는 게 그런 자유함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소외시키고 주변화시키고 멸시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다 한다면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 어때요? 고린도 교회 보세요. 로마 교회 보세요. 여러분 로마나 고린도에 보게 되면 노예가 3분의 1이었어요. 그 도시 전체. 그런데 교회 안에도 수많은 노예가 있었고 종들이 있었고 빈부격차가 존재했어요. 근데 교회 가보니까 사람들이 주인이 종을 향해서 형제라고 불러요. 인간 취급하지 못하던 여자들, 특히 고린도는 창녀들이 많았어요. 그런 여인들을 향해서 교회에 와보니까 자매라고 불러요. 가난한 자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모든 인종과 빈부와 귀천을 뛰어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제대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모든 인간의 억압, 차별, 어떤 지역 감정, 편협함 이런 것들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다나엘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새롭게 하셨어요. 우리도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의 이 편견과 오만함을 어떻게 고쳐주셨을까? 여러분 나다나엘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도 갈릴리 출신 아니에요? 뭐 가나나 나사렛이나 비슷한 동네인데 비슷한 동네인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출신인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다나엘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참 감동적이에요. 우리 47절 한번 볼까요? 4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욕당했잖아요. 창피당했잖아요. 야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메시아는 그런 동네에서 나타나지 않아. 예수님은 창피당했는데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해요?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우리 같으면 어때요? 너 그렇게 속이 좁냐? 너 이렇게 쫌생이냐? 너 그거밖에 안 되냐? 오히려 예수께서 책망하시고 혼내셨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책망하기보다는 칭찬해 주세요. 약점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강점을 드러내 주세요. 얘들아 봐. 나다나엘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리고 그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의 칭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정을 통해서 나다나엘은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요.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어떤 책임을 막 물으면 그 사람이 변화될 것 같은데 절대 세상은 그렇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강점을 부각시켜줘야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하신 거예요. 신약성경에 황금률이 있어요. 금과 같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모든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대접받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근데 중요한 말씀은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냐라. 이 선지자는 선지자들이 기록한 예언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율법서를 통틀어서 선지자를 통틀어서 핵심이 되는 말씀이 뭐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 가운데 남에게 대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딜 가든지 내가 어떤 위치에 들어가든지 대접받기 원해요. 자, 사람들은 어떤 대접받기를 원할까? 인정받기를 원해요. 용서받기를 원해요. 존중받기를 원해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내요. 승질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네 대접받기 원하지? 그 인간의 본성이야. 나도 알아. 그럼 어떻게 알아? 니들이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인정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도 사랑받기를 원해요. 누가 알아주기를 원해. 여러분,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랑받기 원해? 그럼 네가 먼저 사랑해. 네가 먼저 관심을 가져. 네가 먼저 해. 이게 율법이고 이게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그 말씀 그대로 행하셨어요. 그리고 나다나엘을 변화시키셨어요. 모욕당하셨잖아요. 비난당하셨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나다나엘 오는 걸 보고 보라!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여러분, 인정받기 원하세요? 먼저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인정받기 원하셨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는데 예수님도 인정받기 궁금한 거예요. 제자를 향해서 묻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제자들이 얘기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죽었던 세례 요한이 돌아왔다 그러고 엘리야라 그러고 또 예레미야라 그러고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더이다. 예수님 섭섭하신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셔. 그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 예수님이 섭섭하셔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요. 야, 니들 3년 동안 나 따라다녔지?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죠. 정답을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예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 흥분하신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것을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축복하세요. 여러분, 세 가지를 축복하시는데 첫 번째,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축복하시는 말씀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 예수님을 올바로 인정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축복하시는데 세 가지 축복하세요. 첫 번째, 내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곳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곳이에요. 만약에 교회 안에 이 고백이 없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앙의 기초 위에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축복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대. 카톨릭에서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베드로가 천국 문을 키를 들고 서 있대. 열어줘야 들어간대.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믿어요? 그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주신 게 맞죠. 그 다음에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올바른 신앙 고백, 올바른 주님에 대한 인정을 하게 되면 이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비밀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정받기도 원하신 것처럼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책망하기보다는. 여러분, 그 다음에 용서받고 싶은 자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욕구 가운데, 본능 가운데 용서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언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용서받을 기회가 없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내가 용서받을 길이 없다, 용서받을 수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죠. 그러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용서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기독교는 용서가 있는 종교예요.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있는 종교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미가서 7장 보게 되면 미가서 7장 19절 말씀,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밟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용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회개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신대. 그리고 여러분, 그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대. 여러분, 바다 가운데 던져지면 어떻게 해요? 사라져요. 없어져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는 이 용서받기 원하잖아요. 그럼 먼저 용서라는 거,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6가지 기도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네 번째 기도 어떤 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무서운 기도입니다, 이거.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뭐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니들 좀 제발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 용서받기 원하지, 인정받기 원하지. 그러기 전에 너가 먼저 용서하면 안 되겠냐? 네가 먼저 인정해주면 안 되겠냐? 네가 먼저 사랑하면 안 되겠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다나를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모욕과 비난 앞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마지막, 그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존중받고 싶어? 존경받고 싶어? 그럼 먼저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회가 불행한 사회일까? 어떤 나라가 불행한 나라일까요? 어른이 없는 나라가 불행한 나라예요.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는 나라는 불행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 한탄하지 말고, 그런 현실 안타까워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먼저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산대사의 그 말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그 서산대사의 말을 김구 선생이 인용을 해서 유명해진 말이 있죠. 눈 덮인 광야를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말라. 내가 오늘 걷는 그 길이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정표라는 거예요. 눈 덮인 하얀 그 길, 함부로 비틀비틀 어지럽게 걷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 길은 내 후손들이 따라올 수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서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하죠. 부모가 바로 서야 됩니다. 부모가 올바로 서야, 기도하는 부모, 말씀 가운데 서 있는 부모, 그런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올바로 서나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신앙의 3대 4대 뿌리 내리는 것 보면 그거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정동교회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아닙니까? 10년 가까이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뭐 교회 역사가 150년이 되고 넘어가니까 뭐 그 교회에서 뿌리 내린 성도들 있잖아요. 뭐 4대 5대까지 뿌리 내리고. 근데 그거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결정적으로 쓰임받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쓰임받더라고요. 왜? 조상들이 그렇게 씨를 뿌린 거예요. 그 믿음의 염조들, 그 믿음의 연배들, 그 조상들, 그걸 보고 자녀들이 배운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좀 소심한 것 같고 어찌 보면 뭐 냉랭한 것 같은데 그 부모들한테 그 조상들에게 배우고 자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상대방을 우리가 먼저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게 율법이야. 이게 선지자야. 그래서 여러분 절대 제발 좀 교회 안에서 인정받기 원하지 마세요. 용서받는 것, 존중받는 것 먼저 존중하고 먼저 인정하고 먼저 칭찬하고 먼저 베풀고 먼저 손 내밀고 이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하는 모욕을 하는 이 나다나엘에게 맞대응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도권을 가지고 칭찬해 주시고 강점을 부각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은 이 사랑을 받고 놀랍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의 마지막에 어떤 줄 아세요? 그는 브리찌아, 히에라폴리스, 중앙아시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인도까지 가서 선교했던 사람이에요. 유세비우스나 그 제롬의 기록에 의하면 이 나다나엘의 마지막 이 아르메니아 알바노폴리스에 가서 AD 44년에 칼로 배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자루에 담겨져서 바다에 던져져 버립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인도까지 선교했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놀라운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뭐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속이 좁고 편견이 심했고 가장 편협했던 사람이 나다나엘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가장 멀리 갔어. 가장 넓은 곳에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지역 감정에 매여있던 그 나다나엘, 가장 편견이 많았던 그 나다나엘, 아집이 강했던 그 나다나엘이 주님 만나고 나서 변화됐어요. 그 예수님의 인정함, 그 예수님의 용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그 나다나엘이 제자 가운데 가장 멀리 가서 복음을 전했고 가장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가장 깊어지고 가장 넓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편협해요. 아직까지 속이 좁아. 아직까지 열려있지 않아요. 아직까지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은연 중에 편을 갈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본받게 되면 그 주님의 사랑을 덧입게 되면 나다나엘처럼 그 이름 그대로 나다나엘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선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순교자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